신명기 28장 58절 59절. 신명기 28장 58절 59절. 저를 읽을게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아멘하기 무섭죠? 옆에 앉은 분들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소요리 문답 56번까지 나왔어요. 이제 절반을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56번이 벌써 끝났어요. 56번이 끝났어요. 107개 중에 56번째예요. 오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10계명 관련한 내용을 보고 있고요. 1, 2, 3, 4 중에 세 번째, 색깔을 빨갛게 했죠.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두 번째는 사랑하는 방법, 방식.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가짐. 세 번째는 사랑의 표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용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맡지니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요? 왜 써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네 번째. 이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가가 주제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망령 좀 어렵죠, 단어가. 그래서 좀 쉬운 번역으로 바꿔보면 정상이 아닌, 바르지 않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가 마음대로 막 부른다는 느낌? 꼭 필요할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데나 막 내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좀 지나친 사용? 네, 그런 느낌이겠죠. 네.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지 않아. 근데 약을 먹으면 오남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적절한 때 딱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너무 지나치게 아니면 곤란한 것 같고 맞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비유로 어른이 이제 낯선 어른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 어른일 수도 있고 어른이 자녀들한테 이름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너 아버지 이름 함자가 어떻게 되시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농문화에서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성인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름 세 글자 하고 끝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많이 가르쳤어요. 학교에서도 도덕 시간에 가르쳤어요. 부모님의 이름을 누가 다른 어른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요? 성은 예를 들면 이름이 아버님 성함이 홍길동 있다면 제 아버지 성은 홍씨이고 이름은 한 글자씩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그냥 아버지 이름 홍길동
세 글자 훅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름을 너무 가볍게 부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애기들 이름이 아니고 어른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니까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홍씨 이름은 한 글자씩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즘에도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래요? 요즘에도 배운대요. 학생들 배운대요. 그럼 저 영진 집사님네 큰딸 혜진이를 데려다가 이거 한번 시켜볼까? 어떻게 해야 되나? 혜진이가 아빠 이름은 김영진 빡 하고 가버리면 곤란한데. 자, 혜진이가 할 수 있을까? 혜진이 한번 와볼래요? 혜진이 할 수 있어? 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뭔데요? 일로 한번 와봐요. 한번 와봐요. 할 수 있어. 좋은 기회니까. 와봐요. 할 수 있어. 배꼽을 가리고 그래. 와봐봐. 요즘에 여기가 배꼽티가 유행이라 가지고 괜찮아. 와봐봐요. 학교에서 아빠 이름을 누가 어른이 물으면 대답하는 방법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제 아빠 이름을 써놨어. 그러면 혜진이 아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누가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할 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몰라봐요. 김명지 부르지 말고 잘 봐봐. 아버지는 김시성이시고 김시성의 이름은 영자 진짜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한번 읽어봐요. 아니 이제 물어보면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시성의 영자 영자 진짜입니다. 이렇게요. 가짜가 아니에요. 다시 해봐요. 아빠 이름이 뭐예요? 성이 김시성의 영자 진짜입니다. 와 잘했어.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혜진아 나중에도 어른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오케이. 네네. 보통은 농문화에서는 이름을 물으면 그냥 세 글자 김영진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른의 이름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지금은 아빠가 젊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할아버지가 됐어. 나중에 이제 세월이 더 많이 지나서 이제 영진 집사님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 막 70 이렇게 됐었는데 아빠 이름 뭐야? 뭐 할아버지 이름 뭐야? 근데 김영진 이렇게 말하면 좀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 장난스럽 같고. 그래서 동네에서 그 동네 어떤 뭐랄까 연세가 좀 높으신 어른들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는 걸로 하지 말라고 금했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은 김씨의 영자 진짜입니다. 하나씩 따로따로 부르도록 이렇게 가르쳤어요. 본인의 이름은 낮춰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치고 다시 쓸까요? 본인의 이름 같은 경우는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제 성은 홍가이고 이름은 길동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데 나보다 어른인 분이 나한테 이름을 물으면 제 성은 홍가이고 이름은 길동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는 성은 홍씨이시고 이름이 한 글자씩 뭐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다른 거예요. 본인 대답하고 부모님 이름을 대답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예의를 가르친 거예요. 이게 이제 유교 사상에서 나온 가르침이겠지만 부모의 이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함부로 친구 이름처럼 막 부르거나 별명을 부르거나 하지 않고 높여서 부르고 조심해서 부르는 것처럼 그만큼 존경하라는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내 친구 부르듯이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포함돼.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는 내 친구 대신 예수여, 야 예수, 아니라고요. 친구 부르듯이 하면 안 된다고요. 상대방을 존경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니까,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니까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거지, 내가 자격이 충분해서 하나님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와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 마음을 담지 않고 잊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교만해지면 곤란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한테는 생명같이 귀하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 가볍게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여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도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다툴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싸움이 막 시작될 때, 남자들은 대부분 자존심인데 그 중에 가족은 욕하지 마라. 근데 가족을 꼭 건드려요. 네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막 욕이 나오면 싸우게 돼. 자연스럽게.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를 욕하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다른 거, 나 욕하는 건 내가 참고, 나 때린 건 내가 참아도 부모를 욕하는 건 싫은 거예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싸우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거 필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이 없으면 되게 이상해지죠, 그죠? 보세요. 생각, 말, 행동, 습관, 인격. 이 순서래요. 어떻게 해요? 생각이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고, 말을 한다는 건 생각을 하고 나서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고 말하게 되죠. 말하면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이 자주자주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습관의 대표가 첫 번째가 특성이잖아요. 수학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습관의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제일 처음이니까 첫 단추를 끼운다 보통 말하죠. 처음 단추를 실수로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옷이?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죠? 첫 번째 단추를 잘 딱 차례대로 되죠. 딱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말 전에 생각부터, 말부터, 행동부터, 습관부터,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도 다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서 사용해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라.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비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때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할 수 있어요? 맹세. 맞아요. 맹세할 때. 보통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나의 의를 드러낼 목적으로. 실제로 나는 부정해. 나는 잘못이 많아.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바른 척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는 내가 잘못이 있어요. 죄가 있어. 근데 그걸 덮을 목적으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면 나를 예수 이름으로 감추는 거죠. 실제로는 죄가 많이 있는데 그걸 감추는 거죠. 하나님 이름 맹세, 그럴 필요가 없는데 상황이. 그죠? 저 어렸을 때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다툼 하게 되면 친구들이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너 교회 다니지? 하나님의 이름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물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솔직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막 놀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는 싫은데 마치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처럼 오해로 보니까 그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거리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서 내 의를 밝히는 것이 싫은 거죠. 곤란한 거죠, 그 상황. 그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툼이나 불평이나 시기 농담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건 곤란해요. 영어의 경우에는 요게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요. 알아요? 요게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요. 알아요? 몰라요? 오 마이 갓 이거 갓이거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으로 써요. 와 세상에 막 이렇게 쓸 때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껄끄럽긴 한데 어쨌든 미국 영어 욕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써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습관처럼 많이 써요. 습관처럼. 교회 다니고 다니지 않고 관계없이 미국 사람들 언어의 습관이에요. 오 마이 갓 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마이 갓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영어 수화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마이 갓 이걸로 쓴다고요? 이걸 써요? 뭐 어쨌든 그거를 약간 그 감탄사 비슷하게 써버려요. 미국 영어에서는. 되게 곤란한 부분인데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예,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아직 없어요. 한글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가져다가 욕으로 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참 다행히. 그냥 감탄사 정도로 주여 많이 쓰나요, 여러분들? 주여? 아무 상관없이 좋지 않은 문제가 뻥 터지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쓸 때 있죠.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 비슷한 느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써요. 근데 알아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주여 할 때는 기도할 때나 쓰시는 게 낫지. 좋지 않은 문제 생기면 주여 하고 주여 이렇게 쓰는 거는 곤란하다. 우리 습관 중에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제로 오늘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흩어져서 살아야 돼요, 각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이 간접적으로 보겠죠. 왜? 제가 오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잘 행하면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멋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고상하구나. 칭찬받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때요?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엉터리라고 욕하겠죠. 근데 그게 나만 욕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곤란해지죠. 상황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 알아. 주변에 이웃들이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나만 욕 끝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전체가 욕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다른 권창의식 표현으로는 영광을 가리운다 이렇게 많이 써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 방해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 표현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